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오늘 24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페이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것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륜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날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어떤 그런 전황이라고 그럴까요?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군인 수라든지 병력 또 장비 이런 부분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과 또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가 고백한 것이 뭐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나 그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의 평수, 교회의 교인수 이것이 곧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그 능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돈의 많고 적음, 규모의 크고 작음 여기에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그 규모의 크고 적음에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시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담대하게 시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쟁에는 반드시 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수없이 많은 담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있었고요. 광야를 건넜다고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넜다고 또 천국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는 유일한 비결은 뭐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담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쟁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 드러내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4장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체면, 자기는 지금 어떤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조금 외곽 지역에 사울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병사 600명하고.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적군을 향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됐는데 이제 어떤 자기 체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키고 경계를 합니다. 오늘 저녁 내가 내 원색에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는 사람들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해라. 절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는데 이것 또한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었다는 게,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이전에 여러분 그 아이야에게 지금 이 전세 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막 역전되고 그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뭐 이럴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치워라.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사울의 리더십이 이래요.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무모함과 오만함, 그것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의 결정, 지도자의 판단, 이 지도자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모한 열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한 열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다는 걸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를 더하는 거예요. 무모한 열정으로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것은 결국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은 여러분 그 명령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가니 거기 꿀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사울의 맹세와 사울의 경계를 이 금식 명령을 지키고자 꿀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통해서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힘을 얻어서 또 계속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임의로 탈취한 걸 먹게 하셨더라면 그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전쟁의 승리가 더해지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적군을 지금 몰아내면서 지금 블레셋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먹지도 못하고 심히 피곤한 상태에 여러분 32절에 급기야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서 피채 먹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여호와께 범죄하며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사울은 급히 33절에 이 큰 돌을 굴려와서 그 돌 위에서 잡아서 그리고 피를 제거하고 그 탈취물들을 먹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35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데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사울이 40년을 재위하면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처음 쌓은 제단, 여기서 굉장히 좋은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쌓은 것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제단은 어떻게 해요? 매일 쌓아야 돼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가정에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삶이 돼야 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보세요.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싸움을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해오다가 이 지경이 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주위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여러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뭐라 그래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36절 제사장이 아이야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여쭤보자.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내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절이에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지금 판세를 보니까,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밤에 완전히 지금 원수들, 대적들을 물리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노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400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침묵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수르에서 바블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갔죠? 70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또 38절에 희한한 또 발상을 합니다.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지도자의, 리더의 이 말 한마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말 조심, 입 조심.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자기 집착에서 지금 무례하고 경솔한 맹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도 백성 중은요 아무 소리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지금 경솔하게 맹세하고 헛된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백성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40절 이하에 보면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결국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것 다 이야기를 해라. 예, 아버지, 제가 이 지팡이 끝으로 이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인데 내가 죽는 게 맞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왜 자꾸 이럴까요? 왕의 체면입니다. 체면 지키고자.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쏟아낸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체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사울의 리더십과 요나단의 리더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백성은 이제 요나단을 구원하여 냅니다. 요나단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나단을 구원하여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울과 이 요나단의 리더십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47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의 이제 왕이 오른 후에 사방의 모든 대적을 여러분 이겼고 치고 건져내는 그런 승승장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49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단의 사울의 자녀들 그리고 딸 또한 이 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내각 조각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외형상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의 어떤 왕정, 통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그렇죠.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정한 승리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승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고 왕권이라든지 이 왕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울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예? 용감한 사람. 그 사람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울의 주위에 필요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 여기에 지금 여러분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15장에 다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이 왕위를 하는 동안 사울을 만나지도 않고 그를 위해 슬퍼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울이 사무엘을 곁에 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하였더라면 사울의 왕권, 왕정, 사무엘이 말했지만 영원할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 말씀이었는데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외형적인 성공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에서의 성공,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이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리더십, 또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대로 판단하고 맹세하고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는 백성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거짓 맹세를 하며 헛된 맹세를 하며 경솔한 맹세를 하며 나아가는 사울의 오만함들, 교만함들, 불순종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진정한 성공, 실패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성공을 소망하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